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다 같이 11장, 12장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냥 한 절 읽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오는 의를 물려가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어려워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만들었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또 나올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변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을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은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모든 나라들 및 맛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1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오히려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를 말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을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구속고 제삼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아멘이죠? 제가 그동안 여기서 이 만 2년을 넘게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슬퍼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슬프고 참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을까? 하물며 목사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에 대한 영적 근력이 없고 싸울 권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애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처럼 교회 오면은 과자 주고 과자 먹고 그래서 달아 맛있어. 그래서 그 과자를 안 주면 삐지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울고 나가고 또 딴 데 과자 좋은데 주는데 그 과자 가서 먹으러 가고 그리고 이 과자 근데 내가 먹다 보니까 질려서 맛이 없어. 그러니까 딴 과자 또 먹으러 다니고 그러느라고 너무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훈련을 받겠다고 저는 처음부터 들어오세요. 우리 공동체는 뭐 그냥 쉬워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 걸어야 돼. 여기는 오밤중에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3시간 저녁 때 3시간씩 기도 안 하면 못 들어오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물며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은 욕 먹고 싶다고 들어온 분도 계셔. 근데 욕하면 나갈 거야 아마.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금요일날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와우, 진짜 저는 여러 모양의 그 사람이나 패턴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때 참 여러 사람 종류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게 얼마나 희한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어제 내가 그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어떤 그 청와대 뒤쪽에 어딘 카페를 경영하는 무슨 이제 여자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아니스트인데 그런데 이제 천재 같은 피아니스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를 경영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음악도 가리키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대형 교회 그러니까는 너무나 일찍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너무나 빨리 박사를 받았대요. 다른 사람 8년 걸린 거 2년 반 만에 박사를 받고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28살에 뭐 30살에 돼야지 교수가 되는데 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대형 교회에서 이거 음악 감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는데 엄청 큰 교회래요. 그래서 음악 감독을 하는데 아침 새벽 4시부터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하면서 그거 이제 음악 감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허리를 꼼짝을 못했대요. 어느 날인가부터 디스크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데 허리가 꼼짝을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그 음악 감독을 하다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유아실에서 음악을 들으면 하니까 워키토키를 가지고 뭐 볼륨 올려 뭐 내려 이렇게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냐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28살 됐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신학을 가라. 그러면 스펙이 쌓이니까 교수하기가 좋다. 그래서 신학 가서 음악 전공을 하는 이제 신학 석사를 받고 그러려고 갔는데 거꾸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술도 좋아하고 독일에서 맥주 신나게 먹고 자기는 목사 타입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음악하면서 그냥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5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가 왜 피아노를 가르치냐면 교회 개척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으니까 너 피아노 배워서 반주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반주가 너무너무 활용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원인을 몰랐대요. 독일까지 날아가서 별짓을 다 해보고 그랬는데 운동을 해라 뭘 해라 그러는데도 뭐 운동할 시간조차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대형교회에서 그 음악 감독을 하면서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애들도 가르치고 이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피아니스트라는 건 허리가 딱 굳어야지만 이렇게 잘 된다네요. 나는 피아노 안 쳐봐서 모르는데 피아노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한테 개욕 먹어가지고 돈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무슨 연병하냐 무슨 피아노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난 피아노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는 화가 나니까 화병이 이제 자식이 못 해주니까 그럼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별걸 다 가르쳤어요. 근데 걔는 자기 다 싫대. 그리고 나중엔 피아노에다가 드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드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해서 엄마 목회하면 너 피아노라도 쳐야지. 딱 이러면서 그래서 난 걔한테는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앉아가지고서 3시간을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 그 사람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그걸 기도를 하고 3시간을 그렇게 매일같이 들여서 6개월인가 몇 개월을 100일인가를 들였대요. 근데 자기한테서 어떤 여자가 할머니인데 그 진짜 팩트래요. 그거는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여기까지만 허리까지만 있고 다리부터가 없는 할머니가 나는 이제 네 몸에서 못 살겠다. 네가 자꾸 예배해가지고 성령님이 너한테 오셔서 나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대요. 꿈도 아니고 희한하게 그렇게 했대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지금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가고 났는데 자기는 습관적으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교회를 가고 막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교수님 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다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여자가 하나가 나갔다. 그래서 하혈을 그렇게 했대. 하혈을. 예. 근데 하혈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새벽기도 가려고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여자 너 둘이 같이 나왔는데 근데 같이 나오더니 왜 그 여자는 저쪽으로 가고 너는 왜 이쪽으로 오냐? 근데 너하고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혈류증이죠 그게요. 하혈이 멎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노멀한 사람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페 사장을 하면서 바리스타를 하고 그리고 피아노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연예인이고 이제 예술인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카페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감동 깊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뇌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셔요. 예. 특별히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제 환상도 보기 시작을 하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환상 한번 못 보던 양반이 꿈으로 환상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은그릇 끈그릇 질그릇 다 있다. 그렇지만 깨끗한 그릇만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할 때 그것에 부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고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갈망한다고 와요.
갈망한다고 오는데 묶인 문제를 보면 정말 희한하게 진짜 돌 옷을 뭐 이제 돌로 된 옷을 입질 않았나, 돌갑옷을 입고 있질 않았나, 무슨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왔던 분은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오랏줄로 묶여 있더라고요. 오랏줄로 완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야 그게 꾼이 뭐니 이게,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몰라겠다니까 오랏줄이요. 우리 저희 이 형제가 막 그런 말 알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의 그 뭐야 엄마 쪽에는 뭐 무당의 영 무슨 뭐 무속인의 영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오랏줄을 묶기 무슨 저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쪽에 그러니까는 뭐 중견 그러니까는 뭐야 뭐 큰 벼슬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어떤 분지 뭐 저 친구가 날 보고 이방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그렇게 이제 그 뭐야 그러니까는 억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가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머리들이 참 좋고 뭐 이제 사법고시 보다가 뭐 뇌출혈로 쓰러져 갖고 지금 병원에 있지를 않나. 둘째 오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뭐 큰 유명한 좋은 공무원이었었는데 그래서 저기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친구도 진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진짜로 딱 봐도 이 사람은 귀신 들었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처음에 우리 저 자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완전히 악한 영이 덮었어 이렇게 써있듯이 쟤는 귀신 들었으면 신경질 나니까 그렇듯이 딱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분명히 우리한테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런 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런 이 악한 영에 묶여있고 악한 영의 저주를 받았던 모든 것이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권세에 대한 마귀 과거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듯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성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상 통치자 즉 악한 영 귀신 그거에 완전히 따라서 통치가 당해서 몸도 육도 그러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아멘? 예.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깨트리고 자기가 귀신 들었어 그러면 아멘이지. 기도하다가 쥐가 막 졸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쪽으로 살아 그랬더니 얼마나 또 띵이냐면은 내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야. 거기 내 자리인데 이쪽으로 좀 가지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러면서 넌 귀신 들었냐? 내 이랬다고 삐졌나 봐. 그래가지고 갔어. 어떻게 가냐? 그래서 또 5시 돼야지 택시 차 있지 않냐?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돈 많다?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뭐야 지금 등록비도 안 내더니 내가 그러더니 씩 가는 거야. 그게 내가 속으로 그거 말 한마디에 삐지는 거야 말하자면. 그걸 딱 보면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망할 자는 망할 짓을 해요. 안 되는 자는 안 될 짓 하는 거야. 왜? 그 안에 귀신의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물론 믿음으로 하되 자기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고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망할 자가 꼭 망할 짓을 한다니까. 딱 보면 그 사람들 하는 스타일이 딱 보면 여기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망하겠구나. 그걸 돌파를 못해요. 그래서 차목사가 부드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드럽게 해봤자 그 사람들은 항상 부드러움을 요구해요. 그 더 부드러워야지 되고 더 부드러워야지 돼. 깎고는 내가 그 귀신에 흡수를 당해요. 그래서 뭐 영육간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선을 그어버리고 지금 저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 영적인 진짜 리더십이 지만 우리 강도사 같은 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밤에 이제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아. 이거 공격이 말도 못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날 제가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에베소 2장 1절 2절처럼 그런 거를 여러분들 성경의 영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한다면, 그럼 자기 인생에 그렇게 꼬였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모든 묶임과 모든 것에서 그가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61장을 열어볼까요? 또 여러분들 자꾸 딴짓하니까 멍청하게 있어서 안 되겠어. 오늘은 좀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아멘.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뭐 한다고요? 자유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한다. 갇힌 게 뭘 갇혔다는 거야? 사단에게 갇혀있고 눌려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갇혀있는 게 풀어지고 묶인 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제가 목사 연습할 때 이 말씀을 받고 목사 연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늘려 이렇게까지 갈망을 해서 왔다 이거예요. 갈망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저 처음부터 갈망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일일이 통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빡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침 저녁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리고 밤에는 금요일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해야 돼. 그거 안 했겠어요? 그럼 각오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각오라는 게 너무 웃기는 거야. 그 순간 그러니까 삐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저주받을 것은 저주받고 망할 자는 망할 짓을 한다니까. 자기가 돌파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성경에 어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여러분들 성경 어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들 위로받고 그런다고 써있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생명을 포기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온다면 이 생명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그래요. 노아의 때 같으다. 롯의 때 같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었고,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자기 딸내미들 주면서까지 그 소돔 고모라성 그 동성애 그 만연한 성에서 롯은 자기를 지키느라고 그렇게까지 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마누라는 어떻게 그 좋다는 그 동네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이런 게 앞으로도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기후변화가 심한지 아세요? 방글라데시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성경에 나오는 무슨 노아 홍수처럼 같은 그런, 방글라데시가 완전히 전 나라가 초토화됐대. 방글라데시 아니야 뭐야 거기 어디야?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반쪽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저쪽 유럽 쪽은 완전히 떡적장이 다 갈라져가 이제까지 샹세 이후에 이런 가뭄이 없다라고. 온 지구상에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하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교회를 제가 욕하기 싫어요. 저도 교회 목사인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사탕만 줬어. 단 것만 찾아. 당뇨병 걸려서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어떻게? 채찍이 없어. 근데 주님은 사탕이 별로 없어. 이브리서 11장 보니까 사탕이 있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거 사탕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내놔. 나 같으면 안 줘.
내가 아니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맞아요? 줬다 뺐고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진짜로. 아니 30년 넘게 뺑이를 치고 아들 주겠다 이제 줘놓고서 이제서 또 달래. 말도 안 돼 이거는. 예. 아니 더럽게 치사해. 아 일단 다 먹어. 아니 안 믿어. 나 같은 그랬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리고 더구나 그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이다. 기쁨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서 태어날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기에 돌아다니고 미친 지랄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한마디로 미친 지랄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앞으로는 여기 절대로 우리 센터 이제 못 들어와요. 정원 딱 8명 찼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깥에 지금 몇 명이야? 12명 있어요. 12명, 8명, 10명, 12명. 저기까지, 김은수까지. 그러면 12명 찼어요. 이제는 바깥에 줌에서, 일단은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뭐 1년이고, 줌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갈망하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나도 이제 안 봐줘. 여러분, 너무 질린 거야, 이제. 2년을 해보니까 질려버렸어, 내가 이제는. 야, 인간들이,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게 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사탕을 요구하는 거야.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거지 새끼도 아니고. 기도가 무슨 품앗이야? 네 조상죄하고 내 조상죄하고 틀린데 내가 왜 네 조상죄를 끊어내야 돼? 내가 네 조상하고 붙었냐? 내가. 자, 여러분들 11에서 11장에 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 많아요.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걸 거절했다. 나 같으면은 왕자인데 그걸 왜 거절해? 그냥 그거 갖고 양다리 걸치지. 안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데 많이 그러잖아. 킹덤의 제장거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양다리야. 신사도 맨날 그러고 킹덤의 제장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고 양다리 아니야? 양손에 떡 못 진대는데 제2의 학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받는 모욕을 이집트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 앞치를 본다는 얘기인 거야. 한 앞에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묶였던 걸 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참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야 이거 내가 해야 돼? 어떤 분 한 번까지 나한테 실망을 딱 시키면서 그러는데 야 진짜 이거 해야 되나? 근데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누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가야 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죠? 배신만 때려봐 그냥 쫓아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는 결정을 했으니까 쫓아가서 이제 밟아 놓을 거야 내가. 알아서들 해 그러니까. 집에다 불을 질르지 못하니까 밟아 놓고 올 거야. 알았지? 아멘 안 해? 생명 걸었어 나도 이제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내가 욕을 먹었고 너무나 많이 진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그러니까 사탕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악이 나가기 위해서 그 악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래도 그 싸움이 뭐냐면 자기한테 부드럽게 말해서 부드러운 걸 줘서 사탕으로 나를 채워주세요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가시는데 이제까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형제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날 보고 물어봐요.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렐루야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프리즈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거 끊어내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게 이때부터 내려와서 자녀들한테 대가 끊겼대잖아요. 그 집은요. 뭐 부모들 자식들이 이제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들은 다 잘했어. 그래도 어느 벼슬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무서운 게 여러분들 죄의 대물림인 거, 죄의 그러니까 영적 위협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돌파 안 하면 여러분들 인생 말자로 그냥 갈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을 모세처럼 잘 살고 내가 왕자인데도 난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 찌질이 못 나가서 그지처럼 살다가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구원이나 받고 말지 그 그지처럼 살다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돌파를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잖아요. 난 쌈딱이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쌈질을 잘해 버릇해가지고 한번 물고 늘어지면 난 끝까지 이겨야 돼. 그 기질이 여러분들 나쁜 기질이지만 나중에는 이 기질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도 어차피 육으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참 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자기는 뭐 잘하는 음성 안 들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아휴. 그래놓고 뭐 재판 잘 됐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뭐 주님께서 뭐 주셨어요? 그러더니 뭐냐면 다단계 얘기하면서 그 약 자기한테 또 사래.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갖고 이야 정말 여기 보세요. 29절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건넜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재밌죠? 쫓아가다 해보다가 우리도 가니까 되겠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지. 아멘? 응. 빠져 죽었어. 그 어디 가서 빠져 뒤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이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건 나라고 만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떠날 때 이렇게 미가곡을 하고 간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 뭐. 뭐 한 달 생활비 갖고 가는데 일본 놈이 돈 안 주면 너 끝인데 어떡하려. 주님이 먹일 거야. 안 주면 그냥 살 빠지고 뭐 다이어트 하지 뭐. 살도 쪘는데. 미쳤구나. 넌 도라이 짓을 아직도 하는구나. 응 미쳤어. 노름에 미치지 않으면 무슨 술에 미치지 않으면 너는 뭐 어딘가에 뭐 진짜 어딘가에 미쳐 살아야 돼. 나 예수에 미쳤어. 야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야 내가. 옛날 노동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미친냐 이러고 갔어요 친구가. 근데 걔는 무당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길 바라지 않았대요. 이 시대가 우리한테도 다시금 오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이죠. 더 어쩌면 고통스러운 날들이 올 수 있어요.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항상 염소의 가죽을 덮고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인데 왜 짐승처럼 왜 그랬을까요? 숨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도 그들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처럼 이렇게 영원한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근데 이 좋은 날, 이 좋은 때, 이 좋은 시기에 사탕이나 처먹으려고 다니는 것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정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몰려오는 거야.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3년 동안을 말씀 훈련을 시키면서 세례도 안 줬어요. 침례도 안 주고 성도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3년이 지나서 침례 주면서 그들을 밖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교인을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오면 등록하세요. 우리 교인이세요. 발렐리야. 뭐 박수치고 오셨어요. 등록했어요. 개뿔이 등록이야. 그 대가리 채워가지고 뭐 시래기통 만들려고 작정 왔어. 그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다 사탕이 나지고 오셨어요 자매님. 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어쩌라는 거야. 데리고 오면 박수나 치고 환영식이나 해주고 그리고 맨날 셀이라고 그러면서 지 사수연이나 들어줘야 되고 이게 교회야 지금. 그게 커뮤니티라 그러고 그게 셀 모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을 못하는 거야. 더 세상보다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되게 있어. 그러므로 구름 때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서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근데 참는 것도 없어. 어? 귀신 들었다 뭐 어쩌다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씻가버리고 택시 타고 가셨네 그것도. 내가 돈 내놔 그러려다 그냥 놔뒀어 그냥. 또 돈 밝힌다 소리 할까봐 내가. 얽매이서 우리가 앞에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자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있어? 피는 예수님이 흘려졌지 니들이 피 흘리면서 대항한 적 있어?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육신의 자녀도 말 안 들으면 때려요. 그리고 나가라 그러고 바깥에다 집 나가라 그러고 나가! 그러고 집 밖에다 나가면 엄마 잘못해서 우리 딸녀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몇 번을 찾아다녔었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책지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징계를 왜 받느냐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징계받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카톡 안에 단톡 안에 올라가는 게 지금 메시지가 광야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게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이 12가지 하나님의 다루심이 너무너무 절묘하고 기가 막힌데 이 아테프 박사님이 이걸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다 당해봤어 내가.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서클처럼 계속 돌아가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징계 이 사막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광야를 그러니까 여기 광야라는 게 뭐냐면 아테프는 이 광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좋게 우리가 이 광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있어. 광야는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자기 내면을 드러내고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미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강야.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강야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근데 무조건 너 개나서는 난 광야야 그따 소리 해지도 말고 미성숙하니까 너는 아직도 이제 좀 훈련 받으라고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 꽤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강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훈련받고 지금 여러 가지 훈련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12가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이거 설교를 지금 올해인가 했을걸요? 했죠?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들은 은사가 뭐가 있냐면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은사.
개 같은 은사야 그거. 그거 좀 버려. 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젖을 띠기도 하고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강야에 들어가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길을 막고 대적들이 생기고 가지를 치고 영적인 파산이 오고 정결함을 위한 시험이 오고 영적인 포위가 오고 은혜와 고난의 반복이 오고 죽음과 부활이 오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 카톡에서 들어갈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쪼가리 내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읽고 말고 이러는데 그걸 좀 모아가지고 한번 쭉 봐봐. 이거 책으로만 이게 책이야. 이게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귀한 거를 그냥 흘려듣고 말아. 그러니까 개돼지한테 진주 줘봤자 소용도 없어. 이제 몇 사람 줄 사람 만지고 다 빼버릴까 이제. 그러고 싶다니까 진짜로. 그걸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오죽하면 이거 뽑아갖고 오라 그래서 이영재 보고 내가 이거 좀 뽑아갖고 와. 니들이 봐도 들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쪼목쪼목 네 쪼가리를 갈라서 해줬으면 그걸 몇 번이라도 읽으면서 나는 어느 강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라고도 생각을 안 해. 퍼 먹여줘도 안 처먹어. 넘기지를 않아. 여기서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입도 안 벌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나는 거고 자기가 뭐 엄청난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능력자인 줄 아나 봐. 정말 똑같아. 무슨 여기는 좀 그래도 욕먹는 게 그 유스트가 돼가지고 좀 그래도 좀 난 것 뿐이지 다 똑같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택시 타고 안 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광야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했죠. 왜 했어요? 모세는 왜 그랬어요? 이 기간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간 40년과는 달라요. 모세가 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가 살아온 동안에는 뭐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너무나 애굽 문화에 대해서 태어나서까지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그 습성과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아 모든 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리더십이 돼서 또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같이 살아요. 인생 고달프지. 참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야말로 광야 천지야 진짜. 죽을 때까지 광야할 것 같아 진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 들어간 40년간 틀리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고 강에서 사람들을 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고자 한 것이고 40년 후에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성한 인물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리더십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서 쫓겨서 광야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았죠. 그걸 보고 아들람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아합 앞에서 길라까지 머물러 가면서 오죽하면은 야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뭐 골 때리는 소리 했죠. 너 말고도 7천 있어? 숨겨놓은 거. 얼마나 당황했을까. 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난 그 말이 생각나. 참 본인은 자기 혼자라고 진짜 의롭게 그 앞에 갔는데 하나님 너 말고도 7천 있어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제가 혹시 내가 그러진 않을까 내가 항상 그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럼 40일이라는 거는 숫자가 반복되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40일과 40년은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실질적인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영의 율법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드러내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사용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다 싫어해요. 근데 광야가 없는 사람들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누에고치인가 무슨 나비가 그거 뭐죠? 저기 원래 안에 있는 거 나방이라 그러죠. 나방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려면 막 용솟음을 치고 뭐 며칠이 걸려서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거 누가 그거를 찢어줬대요. 빨리 나오라고. 그때 어떻게 그냥 못 날고 죽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근력이 생겨서 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서 나와서 나비가 팍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의 하나님이 모든 미물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더군다나 이 정신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혼이 있는 인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은 감당하기 싫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게만 해줘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믿고 천국 갈래요. 이건 거예요. 근데 그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상으로도. 하물며 나방도 나비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구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모든 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가나안 정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래도 거기서도 또 7 족속을 네 안에 7 족속 뽑아내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7가지 그 죄들을 다 네 안에 자아를 뽑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시청과 교육이 들어갈까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그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다르심의 목적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지독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40년 살았죠? 그 쉬운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놀러랄라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살아보면 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냥 짐승은 밥만 주면 먹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크면 내가 벌어야 되고 어? 이 특별한 삶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독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요. 영적 삶을 통제하려는 타락한 혼의 힘이 깨질 때까지래 이게.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랬어요? 공중우선 잡은 마귀에 우리 소속돼 있던 게 예수를 믿고 난데 변화를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여러분들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았던 애들조차도 자아가 있는데 오죽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혼이 깨지기가 그 혼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공중 권세자는 마귀의 영, 세상 통치자의 영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끝난 것 같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는 게 야, 나는 이 지독한 광야를 내가 엄청나게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나는 내 평생 광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거야. 막 그냥 확 그냥 어디 가서 진짜 광야는 그냥 뭐 진짜 안 나갈 수 없을까. 안 나가진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좀 이제는 40년 지났으니까 좀 덜 살살 해주세요. 이 말 나오게 생겼더라니까. 타락한 혼의 세력의 영을 억압하고 내적 동기를 컨트롤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게 한대요. 이 타락한 혼이. 인정하시죠? 매일같이 내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잖아. 성과 악이. 이 타락한 혼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배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쳐놓고 매일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3시간, 낮에 말씀 읽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혼을 말씀으로 창조에 채워넣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이거 틀려요?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이 내가 40년 예수를 믿고 지금 42년 차인데 내가 진짜 안 해본 게 없잖아. 뭐 천국도 안 갔다 왔어. 내가 다 보고 하나님 진짜 예수님하고 얘기해보면서 성령님하고 대화 매일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 타락한 혼이 깨지지 않았어. 근데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여기 일본에 계신 분이 뭐라고 어저께 카톡이 하냐면 콜은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줌으로 하는 건데 왜 줌 안 주냐 빨리 그래서 혼자 하세요 그랬어요. 혼자 하세요 그랬더니 혼자 하고는 있는데 뭐 줌이나 뭐로 인스타인가 뭐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그냥 콜 해놓고 양심에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콜 해놓고 안 했어. 당신 그거 하나님의 생명체 행위력이 다 기록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런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싸움인 거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에 지금 귀신 보여요? 완전 공중건설자면 마귀는 들락거려요 여기 지금. 마귀판이야.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그래도 좀 낫지만 그런데 그거는 나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하고의 매같은 기도와 훈련이 이 영적 훈련이 돼야지만 이 광야 만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들 두 가정 정말 귀하잖아요. 그냥 어떤 때는 이분들도 60이 넘어가고 저 늙은이들이 언제까지 견딜래나 속으로 진짜 농통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새벽 5시까지 저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도 뭐 완료 올리기는 그냥 대강 하셔 좀 토요일 날은 좀 쉬고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지금 이렇게 지치는데 이 양반들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번에 코로나하고 또 두 번째 코로나 걸렸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약하게 두 번째 또 한 번 걸렸던 거야. 막 으실으실 축구 떨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예. 그 자기하고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야에 들어가서 무슨 사막에 들어가서 40년을 산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하고가 지금 내가 진짜 골방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까지 안 가고 3년에서 5년 사이까지 된다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 어? 근데 그것도 못한다고 깨끗대고 앉아가지고 나 근데 2년 넘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얼마만큼 변하나 한번 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컨트롤에서 일하게 하시면 이 세력이 깨지고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거 깨어지고 죽어지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해 있으면 광야에서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그 혼이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모세는 어떻게 해? 나 잘나서 나는 말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다 잘해.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르니까 나는 입도 두네요. 모두 두네요. 다 바보가 됐어. 자기 게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도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38년 6개월 동안 강해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신명기 1장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쭉 갈 거야. 그냥 크고 두려운 강야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찾아서 읽어보려면 이거 봐. 그러면 1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자 읽어봐.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와데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 네아까지는 11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는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19절만 읽으세요. 19절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크고 무서운 광야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사에서 크고 무서운 광야가 얼마나 많았는데 앞길이 안 보이고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아멘. 어떻게 내 다음 달에 렌트비가 없고 내일 뭐 먹어야 될지도 걱정해야 될 그런 크고 무서운 광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인색함도 그렇고 결핍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는 이 광야에서 결핍된 상황들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혼의 세력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만나만 먹었잖아요. 땅만 쳐다보면 불뱀에 물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만나만 먹였잖아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 광야에서 나온 얘기야 그게. 아멘? 그럼 떡이 없어도 되느냐? 뭐 사람들은 뭐 무슨 그래서 세상에 떡도 있어야 되게 먹을 것 뭐 입을 것도 구하라고.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저는 지금 떡 구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떡 구할 틈이 없어. 말씀 구하느라고. 근데 떡은 그냥 주대?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누가 맨날 떡 줘? 뭐 박스로 와 떡이? 뭐야 뭐 견과류 바도 오고 막 보리쌀도 오고 막 오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카락도 재고 계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단순한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의 목적에서 가져오는 것이 그 사람의 숨겨진 혼안에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생각, 의식,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면 드러나고 폐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러나고 수치심, 분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지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자기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 기도가 물두멍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물두멍이 뭐예요? 샘반에 보면은 뭐야 이렇게 물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이면 나는 잘났어요. 이러고 있는데 벼랑간에 우욱 하고 올라오는 거 이런 게 그냥 팍 그냥 개망신 다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지 주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씻어내고 이래내는 거지요. 아멘 아닌가요? 이 결핍된 상황을 인간의 지혜 혼의 세력으로 통제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탁월하셔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그것들로부터 풀어지고 자유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 축복과 풍요로움을 동반하기 위해서 광야를 들어갔다 나갔다 어떤 땐 광야였다 어떤 땐 아니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두 종류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광야가 있고 하나는 미성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네. 그걸 잘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광야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광야는 거의 없고 믿음의 성장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성숙한 사람의 광야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강도사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미성숙한 데서 성숙으로 넘어가서 광야를 아주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볼수록 진짜 이뻐요. 하는 짓이 보면은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뭐 그렇다고 제가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뭐 목사님이 그렇게 홀리해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재미가 없어 목사님들 만나자고 그래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약속 안 잡고 몰래 피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주님하고 그냥 있는 게 좋고 뭐 남 사역 뭐 얘기 듣는 것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걸 위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제를 보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측면이 광야는 뭐냐면 부족하고 결핍하고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목적은 뭐냐면 영의 해방을 위해서 혼의 세력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혼이 세기 때문에. 혼이 영보다도 더 세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결핍이 오는 거예요. 돈 떨어져 무슨 관계 깨져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쪼들림, 빈약함, 결핍, 메마른 장사, 배신, 배약, 무슨 오해, 무슨 이렇게 생기고 재정도 메말라고 병도 오고 막 진짜 여러 가지로 몰아붙여 닥쳐올 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혼이 깨지면서 영이 성장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고 기도하고 뛰어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우리 저기 자매한테 그걸 요구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플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줌에서 내가 나가라고 야단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야단 맞는 거 같아서 겁나서 나간다고 나가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지는 않나.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오세요. 이러지는 않나. 왜? 이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자기가 안 하려고 멈춘다는 거는 그럼 나가밖에 더 있어요 여기서는요? 답이라는 거잖아요. 답은 나가지. 뭐가 있냐고요. 성장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나 집 빠져서 못 살아요 저는요. 왜? 거기다 대고 내가 붙여주고 앉아서 사탕이나 주고 그러니 성장되지 마 거기 그대로 앉아서 이거 할 수가 없잖아. 나는 달려야 되는데. 내가 제때 꿈을 몇 번 꿨다니까 나 빨리 와 드레스 받으러 가야 돼 너 빨리 안 와 막 이러고 막 그러다 깨고 막 몇 번을 그랬어요 제가요. 그 꿈에 내가 그 소리에 내가 놀래갖고 깨지를 않나. 막 가야 되는데 제가 막 늦게 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막 이러고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막 그랬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한테 맞춰지지 않아요. 애기들 사탕 주려고 여기 앉아있질 않잖아요. 그럼 사탕은 딴 데 가서 빨아. 사탕 주는 데 많아. 그 사탕 빨고 싶으면 거기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빨고 가시면 그냥 가시면 안녕 가세요지. 저는 두 번 다시 그분한테 왜 가셨어요? 미안해요. 그게 왜 필요한 건데. 많은데 그런 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대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 것에 대한 마귀에 그러니까는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같이 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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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가 꼭 필요하고 그런 결핍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면서 이래도 내가 이걸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하는 거죠. 깔딱깔딱 죽어갈 것 같은데 안 죽어. 권사님 잘 그만뒀어. 월급 100만 원 받아가지고 살 것 같으지 못 살아. 근데 100만 원보다 더 많이 줄 거니까 기다려봐.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채워주셔. 기도나 열심히 하시고 노친네 지금 80이 다 돼가지고 뭘 일을 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씀에 열심히 보고 그냥 환상도 보고 막 이제부터 이 늦지 않아서 기도도 막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해 이제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한 번은 2박 3일 그냥 한 2달에 한 번씩 해갖고 어디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막 그냥 수도원이나 광림수도원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서 2박 3일 낮에는 신나게 놀고 밤에는 그냥 12시간 팍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돼. 하시고 싶으세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들어? 안 드네. 여기 안 들어. 권사님, 임권사님 안 드네? 그 안 불러? 쫓아갈 거야. 전주로 그냥 전주 가서 하자. 한옥마을 가갖고. 한옥마을 가갖고 2박 3일 그냥 해버리자. 그냥 우리 쫓아갈 거야. 그 대신에 한옥마을 지금 반값 다 내. 안 되겠다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무슨 연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외부 사람 넣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한 번씩 돌파하게 우리 식구끼리만.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이게 돌파하고 지난번에 너무 좋았잖아. 이 가족처럼 진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잖아. 그럼 아, 이거 끝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구나. 기대도 좀 가져. 아멘? 응. 근데 죽였냐고. 안 죽였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말 안 대로 됐잖아. 어떻게? 아빠, 왜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어? 머슴이 나무를 쥐고 가는데 아빠 양이 왜 없어? 번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응, 너야? 그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안 하고 응,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가서 진짜 애를 죽이려고 딱 그랬더니 야,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저기에 나무에 걸려있는 양이 있었어.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예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팩트냐. 그러니까 시청각이 바로 그건 거야. 하나님 예배하신 게 있겠지. 아멘. 권사님 예배한 거 있어. 걱정 말어. 아멘. 손가락 안 빨아 절대로. 그럼 내가 사탕 줄게. 밥도 주고. 아멘. 걱정 마. 자,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진짜로 이런 걸 안 되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 정말 이 다루심을 안 되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많이 당해보면 나중에는 지겨워. 하도 맞으니까. 근데 이번 광야가 저한테는 많은,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아니고 나를 깨트리는 걸 진짜 알았어요. 야, 내가 40년 돼도 내 자아가 안 깨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박살을 내는구나. 그냥 순종해보자.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도와주세요도 안 했어. 혀를 딱 깨물었어. 네, 해보세요. 어디까지 내가 이길 수 있나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진짜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미쳐 돌아다니면서 그냥 말씀 전하고 저기 하다가 복음 전하고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안 가요, 지옥.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이 영을 내 묶여진 영. 그러니까 타락한 혼의 세력이 커가지고서 나를 묶은 영. 아까 이사야서 61장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락한 혼이 나를 묶어놨던 그 묶어진 것 영이 자유롭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싸움은 육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뚱이로. 왜? 말씀과 기도. 어떻게 해요? 그게 영으로 해요? 육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겹들여 경배하고 다 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요. 그래놓고 믿습니다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영광이 깜깜깜깜하지요 이런 거는 하다가 만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를 근데 어렵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빠이빠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그걸 분명히 찍어줬어요. 근데 그 찍어준 거에 대해서 까꾸를 자기가 귀신 들었다면 아멘이지. 빼면 되지.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 거야. 그게 문제지. 삐져가지고 가는 게 문제야?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거 어떻게 달래가지고 무슨 어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해결 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그게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아들라면서 그냥 어둠이 해결 한번 받 큰 데 가서 하지. 우리가 믿음은 점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망할 짓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실 거죠?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보시기 바라요. 자, 신명기 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던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뿌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불튼 적도 없었대요. 거기서 그렇다고 뭘 키워서 목가섬을 키워가지고 그걸 입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 키우셨다네요. 근데 왜 그랬느냐?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알지도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읽으세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여기서요. 근데 먹는 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이죠? 아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도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되게 쉬워요. 아멘이죠? 아멘. 구약이 뭐냐 시청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여러분들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계속 주셨죠. 우리가 만나 못 만들잖아. 눈송이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만나 만들어 봤어요? 안 만들어 봤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저는 이 말씀에 대해 지금도 저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을 알아요. 정말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가 전화가 와서 뭐 먹자고 하든지 아니면 뭘 갖고 오든지 저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42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올해 42년 차예요. 80년대 일본 가고 그 해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2월 달에 일본 가고 3월 달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훈련이 참 많았는데 지금 이 42년 동안 받은 훈련 중에서 지금 이 2년 광야 지금 이 도곡동 훈련이 저한테는 굉장히 제일 알찬 훈련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40일 광야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알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요거 차이인 거야. 지키면 어떻게 돼?
하나마루 아니 지키면 이러면서 40년을 끌고 오겠죠. 그 아니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야단을 맞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광야에 있기 때문에 질질 끌려 있다니까 원망불평하다 뱀에다도 물려보고 별짓 다 했지만 그래도 쫓아가요.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순종을 할 때는 이미 전쟁해라 그랬는데 전쟁을 하나 나가면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액션도 안 취하고 앉아가지고 아니 다 이겨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게으른 귀신이 붙어가지고 다 그게 음란 귀신인 거야. 저 언니 나 언니 다 음란 귀신. 혈기도 음란 귀신. 게으름도 음란 귀신. 그쪽은 없는 줄 알아? 뭐. 이 게으러요. 이분이 게으러요. 게으름의 영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은데 내 어느 날 주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하는데 게으름이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야? 아니 남의 걸 본인이 아멘을 해. 본인이 인정을 하게 놔둬야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제가 뭘 정했는데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금식도 이번에 마더실라노라는 분한테 이은정 선교사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자기는 이제 생선 육식을 전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랬더니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그건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그게 너한테서 기쁨으로 오면서 저기가 돼야지 너한테 올무가 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너무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폭식을 하고 살이 있는 데를 쪄가지고 뭐 당뇨가 왔대는 어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따라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기가 되니까 병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애기 병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광야 생활을 여러분들 아시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셨냐? 너희 마음을 알기 위해서다 이거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뭘 발버둥 걸 쳐봤자 옹댕이 파다 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권사님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셔요. 담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소하지? 그지? 왜 생소할까? 여기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여기 다 하나 이거 프린트 해오라 그래갖고 내가 읽어주는 거야 지금. 왜 생소해? 몇 번이고 10번이고 읽어봤어 봐. 난 눈물이 나던데 이거 읽는데. 참. 자, 광야 40년 동안은 뭐가 나왔어요? 나쁜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물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무슨 파 안 주고 무슨 부추 안 준다고 난리 치고.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으라 그래가지고 며칠하게 입에 다 쳐넣어가지고 넘어가기도 전에 그냥 막 재앙을 때리고. 참 생선이 필요하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누가 니더냐고 막 싸우고. 모든 나쁜 것들이 튀어났죠. 그거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폐지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강도사가 나가 얼마나 드러나고 폐지되나고 쌈박질을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지금 이렇게 진짜 우리가 돈독하게 다 이뻐. 나쁜 짓도 안 하지만 나쁜 짓 해도 이쁠 것 같아 이제는. 왜? 신뢰가 가니까. 근데 뭐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 또 할라 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끔찍한 두려운 광야. 정말 두려워요 어떤 때는요.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이 광야가 이 끔찍한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보통 시간들이 깜찍한 낮과 밤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없어요? 반드시 있죠? 어린애는 어린애만큼 두려움이 있고 진짜 인생의 한란과 고통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축복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거기서 더 훈련을 해서 정말 큰 리더십으로 잘한다면은 우리 공동체 정말 유익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이라는 게 뭐예요? 쪼들림, 빈약하고 결핍하고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있어? 그리고 진짜 메마른 장소잖아요. 강팍한 거야. 주위에 누가나 나 도와주는 것들도 뺏어만 가려고 그러고. 어? 입에 들어간 것도 만나도 뺏어 먹으려고 하고. 응? 재정도 메말랐어요. 내 건강도 메말랐어요. 나는 병이 들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가족도 질병이 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하는 데서는 개욕을 하고 정말 나를 억울하게 해요. 탄식을 해요. 다 뭐예요?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요. 이런 게. 끔찍한 두려운 광야의 전체 그림이잖아요. 이게요. 이거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젊은이가 이런 얘기하면 나 광야 생활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하면은 기도 생활에 메마르고 조금 어려운 시간이 오면은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지 잘못해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할자는 망하는 거예요. 다 그 꼬라지들이잖아. 봤잖아.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해. 다 그러시냐고. 자기 뭐 엄청나게 믿음 있대잖아. 근데 그거 하나 몇 시간도 무릎 못 꿇고 자기는 뭐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 뭐 한다. 그럼 뒤지는 수밖에 없어. 그냥 허리 아프다 뒤져버리면 돼. 왜? 그 목사 그랬잖아. 여자 목사 그 저기 막 나중에 그 유튜브 내가 올려줄게. 새롭게 하셔서. 자기는 죽기 살고 지팡이를 들고 나면 새벽 6시에 그 애기들 자는데 거기 침대에 누워 워키토키 야 그거 뭐 좀 또 올려 버리면 이거 내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죽으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던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도 거기서도 뭐냐면 자기가 그 대형교회에서 음악 감독이니까 자기 스펙 쌓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스펙을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박살내고 그 기도를 몰고 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왜 그럼 허리가 아프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몇십 년 믿었다며? 부모부터 믿었다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지금. 그건 믿음이 아니야. 사탕만 줄 결과야. 더 맛난 사탕, 더 커피 사탕, 무슨 레몬 사탕 이런 사탕 맛이 틀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커피만 먹다 저쪽에 레몬 맛 가니까 레몬 맛 상큼해. 아우 이게 좋은 것 같아. 딱 이지라고 돌아다니는 것들인 거야. 뭐 어차피 나는 뭐 막말하는 사람이니까 뭐 유튜버 이렇게 하시고 돌아다니시는 분이라고 얘기해봤자 통해? 응.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래지 내가 말을 하지.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조금 기도에 어려움이 오고 무슨 뭐 조금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의 강화는 그 시간보다 두렵고 힘든 시간이 와요. 아멘이세요? 그게 앞으로 오잖아. 또 우리한테 마지막 때 지금 다 와 있잖아.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이죠?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징화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맞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무슨 귀신 들었다고 그 소리 했다고 삐져가지고 기어가는 할아버지 택시 타고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리고 돈 없다 그러고 뻥치고 응? 그 말 돼? 참 기가 막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분도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아셔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옮겨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잔이라면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시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은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 기도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 역시도 그게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 보고 그걸 강요하진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사생자다. 응?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알아듣겠어요? 고난은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달고 살아야 돼. 그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이 츠키모노야. 그거 뭐라? 고난은 츠키모노야. 그거 뭐라 그래? 따라다니는 거야 말하자면은. 1+1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1+1으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즐기세요 이제. 아멘. 아멘. 아, 또 왔다. 아, 그럼 내가 또 성장해야겠구나. 즐기라고. 1+1이니까. 보너스로 오는 거니까. 아멘? 응.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그 목적에 훈련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을 시킨다는데. 근데 싫어? 싫으냐고? 가야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의 밭에 버려졌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하고 가면서 하자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아멘하게 못 들어 이제. 문턱은 이제 엄청 높을 거야. 아멘. 징그러 이제는. 그 대신에 여기서 나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솔직히 빨리 손들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 앞까지 쫓아갈 거니까. 빨리 안 와. 그리고 데리러 갈 거니까. 집 앞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올 거니까. 알았지? 주소 알아요. 주소 다 알아. 그러니까 집 앞까지 쫓아갈 거니까 집에 쫓아가서 벨 누르고 데리고 올 거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여기는 안 쫓아가. 여기 주민이니까 어차피. 자발적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훈련을 진짜 잘 감당했을 때 내 삶에 많은 준비가 되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류자에는 아무나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너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있어. 아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또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강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가 석청만 먹고 살았어요. 가죽 옷 입고 낙타 털옷 입고 이뻤을 것 같아. 요즘에 무스탕 멋지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웃지 마. 하나님하고 특별한 교제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이 강야가 재밌잖아요. 나도 매일 앉아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이거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잘 넘겨보세요. 못하는 것들은 어차피 망할 자 나갔으니까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광야에서 충만한 40년 아니면 40일 그런 걸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마다 40일 사순절 40일 금식하며 그 시즌을 1년을 계속 돌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됐잖아요. 유대력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정계력은 벌써 지지난주에 벌써 새해됐죠. 새로운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를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녀가 징계를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사생자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징계가 오거나 정말 내가 광야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딱 꼬랑지 내리고 가시다. 아멘? 예. 자, 아멘이죠? 이 광야를 즐기세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형제님이 지금 예수 기도를 10,000번씩 해요. 근데 예수 기도가 이 커리큘럼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어저께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잠이 하나 가지고 막 바닥에서 뒹굴렀어요. 그러다가 책을 봐야 되는데 뭘 볼까 하고 보다가 이 커리큘럼을 뒤져봤어요. 예수 기도의 설명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기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예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뭐냐면 이거는 정교회 그리고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다 해요. 제일 기본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 로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크라이스트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인 거 우리 구원자. 아멘.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 반석이다. 너 페트로스라고 해라고까지 그렇게 칭찬을 받았듯이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려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아주 우리의 고백 중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기도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미축된 기도는 뭐냐면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아테포 박사님이 어떤 회의를 하다가 막 서로 의견 충돌을 하다가 잠깐만 우리 예수 기도 10분만 하고 합시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막 그러면서 막 얼굴이 핏대를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더니 처음엔 그래서 이분이 방언인 줄 알았대요. 막 영어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 기도더래요. 그러더니 한 10분 딱 지나고 났는데 얼굴이 싹 변하면서 우리 시작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변해있더래요. 그게 우리가 예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아멘이세요? 근데 복주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그게 인정이 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뭐 죽어서 우리한테 성령을 줘? 그게 여러분들 믿어지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천영 어떻게 잉태해갖고 애 낳냐고 그 독일에 있는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구야? 칼발튼가 그 사람 그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성령을 하냐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었다고 그랬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아오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자기를 하나님한테 의탁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아멘이죠? 우리 사순절 때 꼭 이거 하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많이 외우죠.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옴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창자에 채워라. 창자. 마음, 하트. 신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신장에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였기 때문에 신장에 넣는 데는 얘기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여기가 들어갔을 때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지 이외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긴 빛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뭐는
좋은 밭이 된다고 기도.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옥토가 있고, 그리고 진짜 자갈밭이 있고, 네 가지 밭이 있지만, 좋은 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 밭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려면은, 여기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돌덩어리 다 빼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지려면 다 호미를 다 해가지고 다시 밭을 다시 기경을 해야지만 또 씨를 뿌리잖아요. 딱딱한 길가밭에다 뿌려봤자, 하나님 말씀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예.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최고의 기도가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진짜 성령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딱딱한 마음을 돌처럼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거를 그렇게 10,000번씩 하면서 그 마음밭의 기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중풍병자가 뭐라 그래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명하시니 일어나 내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매 일어나서 갔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 기도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뭐 애기 뵈면서도 할 수 있고 노가다 뛰면서도 할 수 있고 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기도 여러분들 하루에 이제 몇백 번씩은 꼭 하세요. 저도 요즘에 양재천 가면 딴 거 안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뉴자연 지체와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손가락 2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해요. 나 그 다음에 뉴자연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냥 여기 내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시편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여러분들의 그냥 중보 기도가 아니고 또 양재천 걸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우습지만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신기하게도 근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반복할 수 있는 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반복의 영이 뭐예요? 밥도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까 크잖아요. 밥 안 먹고 큰 사람 손 들어봐. 나는 밥도 안 먹었는데 이게 컸어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너 손 드는 거 보니까 밥 안 먹었냐? 밥 먹었죠. 맨날 반복해서 먹었죠. 그게 컸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먹을 때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닦이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했느냐?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럼 이쁘다고 안 그러겠어? 그렇다고 뭐 떡 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빌딩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진짜 눈 장님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하니까 눈 뜨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떴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바로 회개 기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뭐냐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어?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오른편 강도가 한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어.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여기 아토스 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기 난공불락이래. 여기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여기서는 20년 30년째 이 기도만 한대요.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의 임재에 더 가까워집니다. 내가 주께 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이 차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데는 예수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30년 40년을 갔다가 여기서는 난공불락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봐. 아토스 성산이야. 그리스에 있어. 얘 안 해 또. 그러니까 너 그래서 거기 가려고? 가지마. 가지마. 나 슬퍼지려고 그래. 너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뭐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움 내려놓음이라는 게. 그죠? 왜 말을 안 해. 댓글 해 빨리. 예. 그런데 자기 비우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불교 명상이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거. 그래서 목탁도 들으면서 이거 하는 거 그게 자기 비움이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자기를 채우는 거거든.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거. 불교는 뭐예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다 비우려는 거예요. MT를 만들어 귀신통이 되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여기 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먹을 것을 의지하고 있거나 깨닫고 먹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먹어야 살지 한 끼라도 더 먹어야 되겠어. 그럼 먹는 거 밝히는 놈들 예수 기도 열심히 해. 여기 이렇게 써있어. 그거 열심히 하라고 써있지 않고 하루라도 한 끼라도 먹어야 살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죽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은 아예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거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가난하게 한 끼 어떻게 그냥 목숨만 연명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30년 동안 그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야. 수도생활의 전통을 갖고 40년 50년 이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네. 근데 이들은 그거에 만족하고 있대요. 수동 가려고? 가지마. 집에서도 할 수 있어. 가지마. 이거 묵주 굴린다고 내가 지난번에 묵주를 못 사게 했는데 살 걸 그랬어. 이게 예수 기도의 4가지 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대요. 첫 번째, 단순하고 탄력이 있대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났을 때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래서 단순 명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사여구가 많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정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누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 막 그러면 미사여구를 딱 넣으면 신경이 확 나나는. 그냥 주님 한마디면 되는데 뭐 그렇게 늘어나? 그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습관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사여구가 많고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핵심 딱 군더더기가 없는 거. 아멘? 그 깊이가 있는 거야. 이것만큼 복음의 그러니까 핵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말의 요점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보좌의 옆에 앉아서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실 때는 그 기도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다는 거야.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을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뭐냐면 4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심플 단순하게. 진짜 깜빵에 벼랑 안에 들어가게 했어도 사도 바울도 아마 이 기도로만 했을 것 같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늦어연 지체와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 기도하면서 남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쥐는 죄인이 아니고 남만 죄인이야.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쥐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 쟤만 불쌍히 여겨달래. 네 꼬라지는 나와 누구누구를. 아멘?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뭐냐면 지속적인 반복적인 기도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여기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도록 마음을 쏟는 것이 예수 기도인 거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하게 또 이게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나와 내 자연과 그 지체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원하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죠. 이 소리를 똑같이 누가 했어요? 스테반이 했죠. 그 스테반도 배웠으니까 했겠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했고 스테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보를 할 때 중보 기도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이거 문제 주시고 이거 문제 주시고 뭐지고 주시고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컨트롤이야 컨트롤. 달래잖아. 이건 여러분들 여기서 있으면서 그냥 뺏어 먹자는 얘기잖아. 하나님을 갖고 논다는 얘기지. 그 기도가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내 자연 지체와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 다음에 중보 대상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약에 상대편만 얘기를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틈이 생기게 된대요. 그래서 그 틈으로 어떻게 했냐면 사단은 나한테 싹 들어가고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사단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건데 중보기도는 자기가 먼저 기도가 돼야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것. 이게 예수 기도인 거예요. 아주 좋은 걸 이번에 잡았어요. 이 친구가. 저는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잠을 못 자게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또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교만의 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지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거예요. 아멘?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닦아보고 같이 해보자는 건데 못 견디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게 아닌가. 그건 교만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돌파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삐져갖고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두제한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공동체.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정말 내가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